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45장 드디어 요셉과 이제 형들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 장면인데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4장에서 내용을 살펴본 대로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약 2년의 시간에 걸쳐서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웃나라에서 우리 애굽을 염탐하려 온 간첩들이기 때문에 너희 말대로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무나 가서 데려와서 우리 동생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동생을 데려오라는 시험을 하고 그렇게 그 시험에 형들이 두려움에 떨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 그 한 20여 년 전에 지은 그 죄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심사를 따라다니는구나. 여기서 만약에 형들이 그런 식으로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막내 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셉이 시험을 아마 통과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오늘 45장에서의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은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불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두 가지 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합의를 못 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죠. 다시 내려왔을 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은잔인데 그 요셉이 늘 가지고 있으면서 점을 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점을 친다고 썼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점을 쳤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게 늘 일상적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은잔을 이제 베냐민 동생의 곡식 자루에 넣어 가지고 다시 잡아들여서 오게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오해당하고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고통을 형들이 똑같이 느끼게 되죠. 그때에 이 형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4장 앞에 장입니다. 33절 34절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이건 유다를 말하고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이제 베냐민 막내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갇혀 있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여서 눈물샘이 폭발합니다. 예전에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라고 말렸었던 것은 르우벤이고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그냥 팔아 넘기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정시키고 이제 데려가려 했는데 잠깐 어디를 다녀온 사이에 동생들이 다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지체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경험 때문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영원히 붙잡혀서 여기 살아가야 될 텐데 동생을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 차라리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하여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요셉이 팔려갈 때에 벌어졌었던 실수를 유다가 반복하지 않는 그런 만회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보리이다. 33절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34절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자기가 여기 남아서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도 어쨌든 형들이 어떻게든 통과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동생을 데려오느라 애썼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통과의 이유이고, 두 번째 통과는 바로 이것이죠.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동생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 이것 때문에 요셉이 더 이상 시험이 불필요하다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이제 개방하여 알리게 됩니다.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면 바로 유다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유다가 나온다는 것이죠. 유다의 이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유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70년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가문도 위태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파산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다 쫄딱 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돼서 가족이 그 혈통이 끊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아니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70년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반드시 누군가의 피땀 어린 희생과 기도와 노력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유지시켜온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름 모를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과 희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또 이제 연세들도 많아지시고 이제는 희생과 봉사를 놓으셔야 되는 분들은 많아지시는데 그것을 이어받고 물려받아야 될 후배들의 숫자, 후배들의 열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신과 희생의 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모아져야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그 한 많은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그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씨앗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 2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냉정한 마음으로 이 두 번의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울지 않겠다. 이것이 다 맞춰지기까지는 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심지어 그 사이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못 본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요셉이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고 거기서 큰 소리로 울어 제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45장에서 아주 엄청난 화해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이 용서, 형들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용서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관점과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얻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감정, 혹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한 가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2년간의 시험과 화해의 결말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주 지혜롭고 조화롭게 잘 협동하고 협력하여서 오늘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냉철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을 더 잘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흥분을 잘하는 분들도 있죠. 또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에 확 뛰어들었다가 빠져들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 외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감정만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선물,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에 이 세 가지가 서로 합력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일 선포된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목장 모임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해서도 그냥 대충 했거나 주일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누가복음 6장 원수를 사랑하고 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거짓말치고 협박하고 온갖 악한 짓을 나에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요셉이 성령의 시대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기 수천 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또 얻어보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용서가 벌어졌죠.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분노가 용서로 승화되었습니다. 분노도 마음의 힘이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방향은 정반대죠. 분노는 그냥 때려 부수고 그 형들의 목숨을 다 빼앗고 그 시신을 다 내가 갈기발기 찢어도 내가 분이 안 풀린다, 그 정도의 일을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해악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변환시켰다는 것이죠. 물기를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곳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하나님 믿는데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분노와 원망과 탄식과 그 엄청난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이미 해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므로 우리도 용기를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용서의 에너지로 지금 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지난 목장 모임에도 그런 나눔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냥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주는 또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우리가 좀 무뎌지기도 하고 견뎌낼 수 있는 또 내공이 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4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형들에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이리 가까이 와. 나 알지? 나 바로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이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한 22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거든요. 팔려가서 이 총리가 될 때까지가 약 한 13년, 7년의 풍년 더하기 2년이 흘렀으니까 한 9년에서 1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23년쯤 지난 동안 자기 자신이 겪은 일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무뎌져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지금 저는 그냥 총리가 돼서 남부러울 게 없어서 형들이 그냥 옛날에 한 거 용서해 드릴게요.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순간도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잊은 적이 없고 첫 번째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형들이 나를 판 그 동생 아우 요셉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의 에너지가 용서로 승화되었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기억이 탈색되고 그냥 용서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 기억들을 지금껏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형들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어떠한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냥 잊혀지면서 하게 되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요셉 안에는 분노의 마음이 용서로 승화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2년간 형들을 처음 보고 지금 이 정이 분출되어서 눈물이 터진 이 2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인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인가를 행하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깨달음과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분노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전환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에는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일이 구약 시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바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22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 분노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형들을 정말 해치고 정말 그 시신을 부관참시라도 해가지고 분을 풀지 않으면 이 없어지지 않을 이 분노가 요셉 안에 존재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분노의 에너지가 용서와 또 희망으로 전환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헤어주신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깨달아진 순간 모든 분노의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 형들이 저지른 그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다 덮고 갈 만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희망으로 그 모든 과오가 덮어지고도 남을 만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여기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 23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요셉에게서 깨달아진 이 깨달음이 형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형들은 걱정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 저놈이 우리를 이제 죽일 거야. 아버지 이제 바람막이 병풍이 사라졌으니 이제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해치고 죽일 거야 라고 그때까지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그때까지도 형들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 매 주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가 계속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응어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한 하시려는 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승화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3년 반 만에 지금 창세기 45장을 지금 강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창세기 45장을 언제 또 다시 살피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45장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한 주간 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내 마음에 그 안 좋은 그 역동들이 희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나에게 막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해코지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얼마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뭐가 깨달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까 5절에도 뒤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같은 시간을 보낸 형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이 그 오랜 시간이 되어서 형들이 그 곡식 살려고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요셉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하, 저 형들의 시기심으로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를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아넘긴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함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려고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로 국무총리를 삼으셨구나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형들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자 이 잘못, 형들의 저지른 그 어리석음 실수가 그냥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분통해하고 원통해하는 인생의 어떤 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인생의 연배도 짧고 겪은 인생의 질곡도 적습니다만 저도 군대에서 이 발을 다쳤어요. 발이 횡군하다가 발 등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발 등뼈가 그대로 이제 굳어지면서 조금 불편하게 되었어요. 발이. 그게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이 넘도록 한 25년 동안 그 고통을 걸을 때마다 서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왜 하나님 그때 그런 남들은 다 그냥 건강하게 제대하는데 왜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100번 1000번 정도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깨달음이 주는 더 큰 은혜가 그 작은 아픔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10씩 계속 뭐가 빠져나가는데 100씩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라는 것이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형들을 자신에게 잘못한 형들을 복수하고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이 깨달아지자 요셉이 용서할 수도 있고 그 계획 안에서 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지금 깨달아진 관점에서 볼 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셉이 개인적으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엄청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높아질 수 없는 데까지 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 출세가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랐을까? 그 깨달음의 절정이 5절 마지막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받고 욕을 많이 먹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출세와 양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출세해서 큰 돈을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유명해져서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목표인 것처럼 교육받고 살아온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실제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자기 자신의 출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숫자를 확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형들은 그것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있고, 아무리 요셉이 설명하면 뭐합니까? 지금 벌써 설명했어요. 5절에서 설명하고 8절에서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을 하지만 형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 복수당할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똑같은 한평생 한 인생인데, 어떤 인생들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벌벌벌벌 떨면서 옹졸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비전이 깨달아져서 그 소망과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다가 그 인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그 동기들보다 담임 목사에 빨리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저희 선배들 중에 아직 담임 사역에 못 나가신 선배님들도 저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훌륭한 선배님들이나 훌륭한 제 동기들보다 먼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 사역으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쁠 이유도 없고 제가 특별하게 유능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의 출세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졌는가,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서, 편한 도구로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에게 시기를 하든 부러워하든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이유도 아니고 중요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성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그것에 집중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오늘 요셉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자기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벌써 지금 세 차례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을 꾸잖아요.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수십 년 전의 꿈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총리의 직분, 개인적인 명예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와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요셉이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다 내려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가족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이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문화로 분리하여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족들이 순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운데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이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수많은 지혜와 경험과 정치력과 판단력으로 이 2년간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면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타 문제는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 짐승 돌보는 사람들을 꺼려하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형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2년간 형들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요셉이 준비한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자기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애굽 사람들과 문화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그 가운데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애굽 지도에서 보면 고센 땅이 아주 먹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나일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고센 땅에 요셉이 최고의 명당에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뚝딱 해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 23년에 걸쳐 요셉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을 준비하며 또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이 누릴 수 있고 우리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마음과 뜻을 합쳐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임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과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5장, 여러분 정말 지루하게 형들과 요셉 가운데 있었던 지루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졌는데 45장을 위하여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 단계에 다다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지금 축복하고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갈등들 또 분쟁들 사이에 좋은 중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 교회의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유다와 같은 중재자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유다처럼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죄악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하여 유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거룩한 씨앗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갈등의 시대, 분쟁의 시대,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 섬김과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 몇십 년째 이렇게 주님 고통과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한국교회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는 유다와 같이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복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일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님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겨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은 개인의 출세의 그 가지는 의미보다 훨씬 더 급선무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둘러보고 자신이 가진 힘을 살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피고 훌륭하게 판단하여서 그 준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였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도 이런 요셉의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분노의 에너지가 용서로 승화되어지고 자신이 개인적인 출세하고 개인적인 명망을 얻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여 해야 될 일을 총각을 낳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가족들이 살 곳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재직의 직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복합 문화공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준비 작업이고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여러 재직들이 15명의 재직들과 당회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지혜를 짜내고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준비위원들, 검토위원들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 작은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치고 노력이 곁들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합문화공간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검토위원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검토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몇몇 사람들 그 작은 지혜로 준비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인 그 생각들이 더 풍성해하고 더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 목장 모임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주중에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병원 진료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내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자들, 또 어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건강과 고침과
3일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이 험난한 폭풍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검토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온 교인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